저는 오늘 읽은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 말씀을 가지고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장례 때문에 매우 바빴습니다. 물론 우리 교인들의 장례가 아니라 제가 섬기고 있는 지방의 목사님, 어머님 장례 때문에 좀 바빴어요. 그래도 이번 장례는 그렇게 힘이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권사님이 연세가 103세셨기 때문에. 다 놀라시죠? 요새 가면 보통이 80 후반에서 90, 보통 103세 이렇게 되십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식장 가서도 이렇게 힘이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축복을 받고 천수를 우리가 가셨기 때문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장례를 인도해본 횟수를 얼떨 계산해보니 100번이 넘더라고요. 이렇게 장례를 갈 때마다 제가 큰 위로도 받고 큰 탄식도 합니다. 정말 사람이 죽는 것이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참 다양합니다. 제가 몇몇 기억나는 장례가 있습니다. 태어난 지 100일밖에 안 된 아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아이를 장례를 드릴 때는 여러분 어떤 형식이니 관인이 이런 거 없어요. 그 아버지하고 오래전에 그냥 가방에다 아이의 시신을 가지고 가서 화장터에서 화장하고 그 엄마는 못 왔죠. 장례를 치른 적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뇌종양으로서 큰 고통을 받는 청년이었는데 뇌종양 때문에 실수하면 그 생사가 갈릴 정도로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이 청년이 나가서 친구를 만나서 음식을 먹다가 뇌로 인해서 기침을 하게 되는데 그 음식이 기도를 나와서 죽어서 장례를 치른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잊어버리지 않는 장례가 하나 있어요. 제가 그 장례 설교를 어떻게 준비했냐면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출근하는 남편을 두고 슬퍼하는 아내와 가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근한 남편은 반드시 다시 저녁 때 올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러나 전쟁에 나가는 아들을 두고 부모님은 슬퍼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이 다시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 죽임을 당하면 다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전쟁에 보내는 아들을 두고는 슬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려고 설교문을 작성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서 잠시 잠깐 볼 수 없지만 퇴근하여 돌아오는 남편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부활의 때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라고 제가 결론을 내리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 갔습니다. 그런데 딱 가서 보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이번에 이분은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출근을 하다 통근버스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제 가슴이 얼마나 먹먹합니까? 그리고 보니까 15살 난 딸과 7살 난 아들이 있어요. 15살 난 딸은 호주에 유학을 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설교를 하지만 제가 그분들에게 무슨 위로를 해주고 싶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보십시오. 남편을 만날 수 있으니까 용기를 가지십시오. 이런 설교를 하는 것도 제가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입술에서 그냥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주하는 탄식만 나오는 겁니다. 오는 사람들마다 사연을 들으면 모든 문성객들이 다 탄식하는 거예요. 아내도 슬피 울지요. 자녀들도 울지요. 그래서 초상집에서 제가 3일 동안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이렇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탄식의 차이 정도는 있지만 제가 만나는 성도들은 어떠하든지 간에 매일 또는 때로는 탄식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들 같은 경우 실직으로 인해서 탄식할 때가 있죠. 우리 권사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병으로 인하여 탄식할 때가 있죠. 때로는 물질의 궁핍함으로 인하여 탄식할 때가 있죠. 자녀들이 마음의 상처를 줌으로 말미암아 탄식할 때가 있죠. 항상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뻐하는 날보다 탄식하는 날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탄식한다고 해서 인생이 절망과 나락으로 빠지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탄식의 상황에서 탄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 가운데 탄식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탄식이 변하여 즐거움과 소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거든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너무 힘이 듭니다. 왕이 그들을 너무 힘들게 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삶 가운데 탄식이 넘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함이 어디 있었습니까?
탄식의 상황 가운데 탄식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탄식만 하면 절대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탄식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올 시간 우리가 탄식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지에 대하여서 교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탄식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23절에 보세요.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이 되었다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는요.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근심을 알고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탄식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는 것이에요. 하나의 기도 소리가 나무님이 없이 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자녀를 키울 때 보면요. 신생아니까 말을 할 줄 압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방언을 했다, 태어나자마자 아빠라는 소리를 했다.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무슨 말을 합니까? 신생아들이 할 줄 아는 건 끙끙대는 거하고 우는 거밖에 없어요. 그럼 저희 집사람이나 제가 아이가 울거나 끙끙대면 그 아이가 신음내는 소리에 집중을 하죠. 왜 이럴까? 왜 아이가 이렇게 힘들어할까? 고통스러워할까? 왜 배가 고파서 울 때가 있으면 우유를 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있으면 그 불편한 것을 개선해 주기도 하고 열이 나거나 하면 병원으로 데려가거나 약으로 그 열을 내리기도 하고 하여튼 그 아이가 탄식하고 우는 소리를 내면 온 신경을 집중해서 그 아이에게 모든 관심을 쏟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탄식하며 기도할 때마다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시면 여러분의 기도를 마음에 새기심으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랫동안 주중대사를 지내신 김하중 장로님이 계셔요. 저희가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책을 읽고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어요. 이분 정말 다니엘 것 같은 분입니다. 그 공직에 있으면서도 청와대에 있으면서도 기도를 쉬지를 않으셨어요. 새벽 예배도 꼭 하셨습니다. 새벽 예배로 부족하니까 운전하면서 서재에 앉아있으면서 길을 걸어가면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근데 하루는 그런 생각이 드시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모든 기도를 들으실까? 정말 내가 소재에 앉았을 때, 소파에 앉았을 때, 걸어갈 때 모든 하는 기도를 다 들으실까? 이런 의심이 생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그 장로님의 아내의 선배인 전도사님이 그 집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이제 장로님한테 한번 이 전도사님 기도를 한번 받아보시라고 해서 이 장로님이 그 전도사님의 기도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잘 안다. 나는 네가 나에게 기도하는 것을 다 보고 있다. 네가 새벽 예배에 가서 나한테 기도하는 것을 보고 있고 자동차에서 기도하는 것도 보고 있고 책상 앞에 서서 기도하는 것도 보고 있으며 소파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보고 있노라. 또 어떤 때는 네가 빈 방에 들어가서서 기도하는 것도 내가 다 보고 있노라. 아들아, 나는 정말로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을 전도사님을 통해 들려주신 거예요. 그 감동을 이 장로님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도를 들으면서 울기 시작했다. 기도가 계속되면서 나의 눈물은 통곡이 되었고 눈물과 콧물을 쏟으며 목에서 올라오는 것을 가래 같은 것을 뱉으며 내 평생의 격렬함으로 크게 울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내 기도를 전부 듣고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구나. 그리고 다 알고 계시구나. 나는 이후로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형편으로 어떠한 기도를 들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탄식 가운데 절망하여 뒤로 물러가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 항상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로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탄식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케 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창세기 15장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5장 13절, 하나님께서 55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되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게 55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가운데 탄식하며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난 가운데 구원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약속을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개척을 결심하고 주저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확실히 주셨습니다. 네가 교회를 개척하면 내가 그 교회의 머리가 되고 반드시 그 교회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 마음을 저에게 확실히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를 돕는 은혜 가운데 제가 기도하면 그 약속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약속 가운데 확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문제가 큰 문제 하나가 해결이 되고 기도하는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이제 내려놓았죠. 문제가 해결되고 하니까. 근데 이제 또 성도들이 자꾸 이사도 가고 뭐 이런 소식이 들리니까 갑자기 마음에 우울감이 밀려온 겁니다. 교회가 또 막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또 성도들이 이사도 가고 뭐 외국에도 나가고 이러니까 순식간에 제 마음에 우울이 다가온 겁니다. 뭔가.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창립되고 8년 동안 100명의 성도들이 왔다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도 마음이 답답해서 하나님께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또 마음이 조금 그러네요. 저에게 위로를 주신다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저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함을 제가 믿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표적을 구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이번 주에 정말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데 이번 주에 세 가족이 5명 이상만 좀 오게 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키신다는 약속을 제가 다시 한번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주간에 9명 세 가족이 왔어요. 제가 얼마나 큰 위로를 아니면 다 수시가 제가 큰 위로를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또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 수요 예배 저녁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한만 옷을 입은 청년이랑 우리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주차장에서 예배가 끝났습니다. 들어가 보셨죠? 아무 소용이 없어. 근데 이 말 하기로 그냥 무조건 교회를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순간적으로 저 사람이 뭐 교회 해코지를 하려고 하나. 근데 우리 집사람한테 주문을 달라고 그러더니 주문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참, 물론 이상하다. 왜 마음에 남나니까. 근데 얼마 뒤에 제가 교회 통장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우리 교회 11조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지? 아무리 봐도 이게 우리 성도는 아니에요. 근데 금요일날 그 남녀했던 청년이 와서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기억했죠. 아, 그날 수요일날 와서 주문을 잘 받아가시고 어떻게 잘 찾아오셨네요. 그랬더니 나가면서 목사님 혹시 제가 교회 11조 한 거 아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우리 형제님이 이모모석 형제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날 갑자기 지나가는 교회가 보이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저 교회 가서 11조를 해라. 그래서 그날 11조를 우리 교회에 와서 9시 40분에 새마을 근거에 가서 우리 교회 11조를 한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했죠. 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교회를 통해 성취시켜 나가시겠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되뇌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참으로 귀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제 생각의 범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제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간증이 쏟아나오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우리 교회 좀 전도지를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전도지. 그냥 평범한 복음의 사용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성도의 입술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 그래서 나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그 간증이 있다면 그 간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교회에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는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 기도할 때 그 단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능력을 맛봤습니다. 이러한 간증을 많이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탄식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25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리고 3장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애굽은 세계적 최고의 강대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손에서 누군가를 어느 민족을 구원해낼 수 있는 사람이나 국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애굽의 손에서 구원해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강력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불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해낼 자가 있겠느냐. 어떤 신이라도 내 손에서 너를 구원해낼 신이 없다 이렇게 교만하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손에서도 구원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거죠.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빌립보서에 가서 복음을 주는 겁니다. 그러다 감옥에 갇혀요. 찌찌개 맞고 발에 착고가 채인 채 감옥에 갇힙니다. 큰 고난 가운데 빠져들었죠.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들을 그 고난 가운데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느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냥 맨홀 뚜껑이 열린 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맨홀 뚜껑에 그 열린 구덩이에 빠졌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빠졌다가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깊은 구덩이 한 2, 3m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빠지는 것도 내 팔자인데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누가 구해주겠지.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아이고 내가 살려달라고 창피하고 내가 사회적 포지션이 있는데 이거 창피해서 안 되겠으니 그냥 올 때까지 기다리자. 이럴 분 계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그렇죠. 우리 저기 김보현 집사님 전 정답이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하는 우리 김보현 집사님의 말씀이 정답입니다. 전화하시면 되겠죠. 그래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구렁텅이에서 소리 지릅니다. 구해달라고 날 좀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외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수렁에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웅덩이 구렁텅이의 그 맨홀 뚜껑 밑에 빠져서 부르짖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면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환경의 탓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평생 하나님의 도우심을 쫓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구나. 나를 기가 막힐 운동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구나.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떠한 구렁텅이와 어떠한 수렁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깊고 아무리 어려운
수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내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부르짖어 기도하심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요, 우리가 탄식할 때 기도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놓고서는 야 됐어, 내가 할 일을 다 했으니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네 갈 길을 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젖과 끓이는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셨던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놓으시고 나서 내가 너에게 최선을 다하시니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킴 웍스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6.25 때 사고로 인해서 두 눈을 실명합니다. 고아였어요. 그래서 미군에 의해서 입양이 되면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미국으로 가서 인디아나 주립대학을 졸업하고 또 오스트리아에서 성악 수업을 받아요. 워낙 목소리가 좋으니까 지금은 돌아가신 빌리 그리함 목사님이 이분을 모시고 다니면서 찬양을 시켰습니다. 또한 간증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분이 많은 사람들한테 간증할 때 이런 간증을 합니다. 사람들이 장님이 저를 인도할 때 저 100m 앞에 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말하고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말합니다. 저를 인도하시는 분을 믿고 한 걸음씩 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저는 제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곧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20년 후도 알지 못합니다. 또 알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이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오늘을 살면 하나님은 내일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내 생애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곳에 도달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 자꾸 먼 미래의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이러한 하루하루가 쌓여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살아갈 때마다 무슨 일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제가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어떻게 결단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안착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제가 그래서 매일 큐티하십시오, 매일 20분 이상씩 기도하십시오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그 인도하심 가운데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성도들을 만나고 성도들을 상담하면서 내린 결론은 이 세상에 탄식하지 않은 영혼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위안을 받으십니까? 나만 문제가 있을 줄 알았는데 다 문제가 있다니 위안을 받으십니까?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 분이 없어요. 탄식하지 아니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탄식 가운데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두 갈래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탄식할 때 원망과 불평과 남의 탓을 하는 사람은 실패와 좌절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탄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하며 부르짖어 간구하는 자들은 탄식의 자리에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영광과 축복의 자리로 반드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탄식 가운데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로 올라갈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잔소리를 하게 돼요. 저도 자녀들에게 왜 잔소리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잔소리를 해요. 왜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냐면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의 길이 보입니다. 인생의 길이 보여요. 이렇게 살면, 이렇게 노력하면, 이렇게 수고하면 뭔가 인생이 좀 더 보람차고 알찰 수가 있겠고, 이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목회자의 입장에서 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그 말씀을 드리죠. 이 목회자의 말을 순종하는 것은 목회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제가 영적인 사람으로서 이렇게 보면 조금만 기도하면, 조금만 하나님만 의지하면, 조금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만 하면 그 인생의 시원의 대로가 열릴 수 있는데 여전히 탄식하면서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부어줄 복이 너무나 많으신데 성도들이 부르짖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니 탄식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니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멈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예요. 한정이 없으셔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만 하면, 부르짖어 간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